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한 교회의 이야기,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흔적이 아직도 여기저기 곳곳에 그 흔적이 묻어나고,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들이 여기저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때,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죠. 3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고 41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에 예수님께로 돌아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더했다. 여러분,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3,000명이나 더한 사람들, 이들이 어떻게 세례를 받고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 사도들의 삶이 대단히 매력적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의 삶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본받고 싶어, 배우고 싶어. 그들이 소속해 있는 교회의 한 공동체에 나도 함께 소속하고 싶다고 하는 생각들이 주의 제자들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어서 그들이 결국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 충만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생활, 신앙의 일상적인 생활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실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이 충만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뭐라고 설교를 합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 꼭 해야 됩니다.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11조헌금 해야 됩니다. 구원받았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가정생활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얘기들 속에 여러분, 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지금 들으셨죠. 해야 합니다.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라고 하는 얘기들이죠.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구원받아서 마땅히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꼭 읽어야 될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2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습니다. 만일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해야 될 것 열심히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노력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않을 수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정말 예수 믿는 자답게 의롭게 살아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저도 예수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왜?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나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동일한 믿음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더하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으셨으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야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정말 대단해, 이렇게 인정을 하십니까? 인정을 받고 계십니까? 자, 이런 여러분 질문을 받게 되면 예수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아멘이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고 물으면 반드시 우리는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완벽하게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는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사실상 거북스러운 거예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말씀을 가끔 드립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둘째 아들로서 아버지께 받아야 될 모든 유산을 다 받아내어서 그 유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다 탕진하고 마지막에는 거지 중에 산거지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살 길이 없다고 판단한 이 아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 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나를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노예로서 나를 받아주신다면 나는 정말 감지덕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결심으로 아버지께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그 탕자를 종으로, 노예로 아니라 아들로 받아줍니다. 그리고 아들로서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그에게 마련해 줍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질문입니다. 자,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정말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을까요? 물론 아마 얼마 동안은 정말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며 아버지의 자녀다,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아들로 살았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짐작이긴 하지만 말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격이 점차 식어지고 내 마음의 초심이 점점 식어져 가는 상황에서 여러분 정말 아버지의 기쁨에 만족한 수준에 이를 수 있을까? 나를 아버지의 아들로 받아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 정말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그 삶이 매일같이 동일하게 지속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완벽하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다시 아버지 집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왜?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곧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둘째 아들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맞아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아닐까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매일같이 신나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그 신앙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는 여러분 처음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생활,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모습,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4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고 세례받고 주께로 돌아온 3천여 명의 사람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 은혜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자원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믿음의 은혜를 여러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여러분 따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들은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의 기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여러분 42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의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삶을 삽니다. 오늘 본문 42절, 44절, 45절, 46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가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하지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 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형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매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형제이기 때문에, 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이 몸 안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는 바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한 지체가 아프면 모두가 함께 아파하고 한 사람이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함께 기뻐하는 것이, 이게 교회 공동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되는, 여러분 그 베풀고 나누고 협력하고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 어떤 기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귀한 일에 함께 힘을 모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지금 예배하는 이 예배당 어떻게 지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임 목사님께서 이 교회에 부임을 하셔서 약 20여 년 동안 기도하면서 헌금하고 그 헌금한 돈으로 이 예배당을 여러분 외부의 빚 없이 건축을 했고 봉헌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예배당을 건축을 할 때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같이 의논을 해서 이렇게
한 적이 있나요? 자, 장로 이상은 헌금을 얼마 이상 해야 됩니다. 권사님 이상은 얼마를 해야 됩니다. 아니, 집사님들은 얼마 이상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 했나요? 재산이 10억 정도 되시는 분들은 헌금을 어느 정도 하셔야 되고, 20억 이상이 되는 사람 헌금을 어느 정도 하고, 그렇게 기준을 정해준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헌금을 해서 예배당이 지어졌나요? 아니에요. 여기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예배당이 지어질 때에 이 예배당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 자손들이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근지해 나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분량대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가진 자든 가지지 못했던 자든 많이 배운 자든 배우지 못했던 자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 예물이 여러분 이 예배당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어떤 강요도 없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믿음의 성도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심 속에 이루어지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일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여러분 건축되고 이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축복하고 사랑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이 교회를 통하여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이 42절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오로지 뭘 했어요? 기도하기를 힘썼다. 46절의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에 그들이 모여서 뭘 했느냐?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하는, 단순히 찬송했다고 하는 그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안 모이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까? 그렇게 강요하면, 강조가 되면 열심히 모입니까? 아닙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 속에 교회는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 나타나는 결과가 47절인데요. 여러분 47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결과가 뭐냐 하면 교회 부흥입니다. 교회 성장입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갔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여러분 부흥과 성장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이고 흠모할 만한 대상이 되고 본받기를 원하는 대상이 되고 배우기를 원하는 대상이 되고 그들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한 몸이 되기를 원했던 것, 그게 교회 성장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여러분 1960년대 이후에 미국에 있는 파세디나, 캘리포니아의 파세디나에 있는 훌러 신학교에서 소위 말하는 훌러 학파라고 하는 것이 조성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훌러 학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하면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이 성장 운동이 일어나면서
교회 성장 학파 혹은 훌러 학파 이렇게 형성이 되었어요. 이 교회 성장 운동,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같은 지역에 같이 세워진 교회들 중에도 어떤 교회는 부흥이 되고 어떤 교회는 부흥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저 부흥되는 교회는 왜 교회가 부흥이 되는가? 쭉 연구를 해봤더니 부흥되는 교회는 이런 요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런 요소가 없어서 이런 것을 이론 정립을 해서 교회가 부흥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성장 이론을 도입을 하고 그 성장 이론을 따라서 교회가 열심히 하게 되면 교회가 부흥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 성장학이고, 그 성장학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지는 그룹이 성장학파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론이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그 이론을 우리 교회에 도입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 교회가 성장할까요? 성장할까요? 에?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성장 이론이 너무 여러분 편만해서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교회뿐만 아니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일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정이 행복해질까? 가정의 행복에 대한 이론을 쓴 책들이 수백 권, 수천 권입니다. 그걸 모릅니까? 알아요. 어떻게 하면 가정이 행복해질까? 직장이 어떻게, 사업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여러분 경영의 성공의 이론을 쓴 책들이 수만 권입니다. 그러면 그 이론을 도입해서 열심히 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사업이 잘 되고 교회도 부흥이 되고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행복하지 못한 가정들이 많아. 사업이 어려운 사업도 많아.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교회도 많아. 왜 그럴까요? 성경 이론이 잘못된 것일까요?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교회가 정말 부흥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교회가 될 것이야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되면 무엇 때문에 교회가 부흥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이론을 도입을 해서 그 이론대로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된 것이에요. 그러면 그 부흥의 결과는 누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까? 노력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서야 될 곳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루에 3,000명이나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겼고 그 성령 충만한 은혜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일상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들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그들이 정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 그랬더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갔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믿음의 삶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이 성령의 은혜, 일상을 기적같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은혜가,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개인의 심령과 가정과 삶 속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속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